안녕하십니까. 늦은 미 성경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과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질투라는 표현은 다소 오해하기 쉬운 딱 좋은 용어이죠. 왜냐하면 질투라는 용어에는 미움과 복수와 시기심 이런 류의 감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심지어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용어라는 뜻이 밝혀집니다. 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내와의 온전하고 온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라는 남편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을 뜻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오로지 한 존재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기 이 표현대로 아내와의 온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간절하고 또 진실한 열정을 바로 우리에게 쏟아내는 그런 남녀 혹은 부부의 사랑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질투가 있지만 고린도서 11장 2절에 따르면 선하고 정당한 질투도 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의로운 것이며 이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저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질투란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곧 질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의로운 것이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다. 이것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사랑, 열심 있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이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미와 그 새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에서
이 질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잖아요. 그 긍휼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애틋한 사랑이라고 했죠.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하는데, 모성애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다람쥐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시기 동안에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결코 이런 호르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독사와 싸우다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었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다람쥐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에게 평상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호르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몸에서 갑자기 이게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오히려 독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면역력과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자기의 새끼가 다른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또 본능적으로 어미는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미와 새끼,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이에서 남자든 여자든 한눈을 팔아서 다른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되면, 즉 한눈을 팔면 그 배우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상처를 받고 또 질투심이 생기는데, 그 질투는 악한 질투죠. 시기심과 굉장한 그 미움과 복수가 거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투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질투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질투라는 이 개념이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어떤 존재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오히려 공격받았다, 혹은 누군가가 그 사랑을 무너뜨렸다라고 보는데, 그 주체는 주로 누구에게 더 나타나냐면 내 배우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즉 모성애의 관계 속에서는 이거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침입해 들어온 것으로 보고, 그 질투에 대한 어떤 분노와 그 방향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 끼어든 그 존재에게 분노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질투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열심과 또 그 강렬한 어떤 투쟁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접근한 사단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람쥐 얘기를 드렸지만 다람쥐에게 그 새끼를 위협하는 독사가 나타났을 때 어미 다람쥐는 자기의 새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비슷한 또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까마귀가 어미 독수리 둥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먹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까마귀가 그 틈을 타서 둥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를 괴롭히고 땅으로 떨어뜨리더니 심지어는 그걸 다 부리로 쪼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냥 까마귀가 어미 독수리가 오기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어미 독수리가 나타났는데 이게 봤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상을 보면은 어미 독수리가 막 처절하게 소리를 막 내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쏜살같이 어디로 날아갑니다. 날아간 곳은 바로 그 도망간 까마귀를 향하여 쫓아가서는 공중에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를 넘어서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까마귀를 향해 나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렸어 라고 하면서 그 사단을 끝까지 쫓아가서 물리치고 처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열심히 있는 사랑, 거룩한 질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조금은 바뀌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될 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사단에게 오히려 공격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이 나타나고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사단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건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사단이 저를 괴롭히고 있고 저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리 하도록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사단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 사단의 공격을 처단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장본인 사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혹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원인을 잘라내시고자 원인을 찾아다니시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튼튼한 사랑의 방호벽이 우리에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들, 방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그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질투하시다니. 그래서 내가 혹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혹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진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진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사단의 방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을 공격하시고 사단을 처단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사단을 처단하는 또 하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죽음이 선고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질투를 무릅쓰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활을 걸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만 사단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이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손살같이 달려와서 사단을 처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영적인 유혹들과 방해물과 공격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유발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질투심을 아낌없이 유발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한눈 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간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 주시기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의 심수향 집사님의 어머님이 오늘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맞춰야만 또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수양 집사님 어머님을 위하여 오늘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